우리 시편 44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이유로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우리를 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버린 것을 이유로 그 조목조목 이유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랬을 때 탄식하게 되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데도 근심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는 주께서 6번이나 등장하는데 주께서란 말,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 주님이 나를 버렸다, 주님이 나를 외면했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내가 이 어려움 당한 것은 주님께서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관을,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려 욕되게 하시고 우리를 버려서 적으로 하여금 욕을 먹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물에 빠뜨려졌고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갈 때 감사합니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위기를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산에서 호랑이 만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듯이 얼마나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 잠잠하셨어. 그런 바람에 그냥 애국까지 팔려갔잖아. 또 뭐 음란한 짓도 안 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모함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힐 때도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기도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까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막 정의로운 자가 처음에 막 어려움을 당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뭐 이거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영화 끝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고 악한 자들을 다 제압하는 영화. 이게 기독교적 사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 따져보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엄청 좋아 보이고 뭐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만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도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절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쾌락을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원한 세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때가 되면 죽어. 때가 되면 죽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죽고 나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지옥에 가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만 볼 것이냐 미래도 볼 것이냐를 봐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참고 견디면 미래에는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장차 축복을 받으려는 고난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받는 것은 그 축복의 고난이 아니라 매를 맞으려고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 고난 받을 바에는 잘못해서 고난 받지 말고 의로운 고난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막 직접 막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 지혜를 터득해서 그 지혜로 우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수학을 못하는 분은 수학 문제가 어렵잖아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수학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 문제는 똑같아. 근데 수학을 어렵지 않아 하는 학생들은 수학이 취미인 학생도 있어요. 그들한테는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공부 못한 학생은 수학이 정말 어려워.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수학과 같아. 지혜를 얻은 자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안 어려워. 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혜가 없는 자는 똑같은 고난이라도 인생이 어려워. 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춘천에 그 감자빵 무슨 카페인가 빵집 있잖아요. 참 그거 엄청 비싸대. 저는 사 먹기가, 야, 이 감자 하나를 뭐 몇천 원씩에 사 먹나? 아마 한 2천 얼마씩 하는 것 같아요. 얼마씩인지. 이 감자빵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그 강원일보에 아예 전면을 다 실었더라고. 그 아버지가 감자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딸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직장을 갔어요. 직장을 갔는데 사실 우리 여자분들이 서울에 가서 일반 사무직장 가면 월급이 얼마 돼요? 제가 현실 감각이 없어 그랬는데 아마 300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200에서 300 사이라고 하면 한 200만에서 250만 원 받는다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서울에 가니까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았나 봐. 그러니까 또 오피스텔은 또 거저 살아요? 월세가 있잖아. 거기다 또 월세라고. 월세가 또 얼마나 가? 보통 50에서 100만 원 가. 거기에다가 또 직장 출퇴근하니까 차비 들어. 또 요즘은 도시락 싸가지고 가요. 회사 그냥 사 먹어. 도시락 싸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마다 사 먹어. 그리고 자기 화장품 쓰고 옷 사고 그러니까 돈이 남아 안 남아? 돈이 안 남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그 여자분이 빵을 뭐 저 만드는 거 좀 그래도 배웠나 봐요. 틈틈이 빵 기술을 익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농사짓는 그 감자를 거기다 그 맛있게 만드는 빵을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직장을 때려치고 와서 그 감자빵을 이 강원도에서 강원도는 뭐야? 감자바위 아니야. 그 감자바위 또 옥수수 아니야. 그래서 이 감자를 이건 무슨 출시해가지고서는 지원 사업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감자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예 거기를 대폭적으로 밀어줘가지고 그냥 사업을 해서 그 성공한 이야기 스토리를 그 글에 썼더라고. 강원일보에 아예 전면 기사로 썼어. 자,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서울에서 월급을 잘 받고 잘 나갔으면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안 내려오죠. 그가 서울에서 직장 다녀봤자 돈도 못 벌어. 한 달 벌써 한 달 쓰는 거야. 그게 도리어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하고 있는 감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새롭게 이거 상품화 시켜서 해야 되겠다 하는 바람에 그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 감자빵을 만들어서 지금 전국에 지금 뭐 다 출시한다래요. 그런데 직원이 그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 200명이 된다래요. 여러분 200명이 될 정도면 감자가 잘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지. 그래서 난 그거 믿어지진 않지만 하여튼 200명 된다래 직원이. 카페에서는 몇 명 안 되지만. 그래서 카페도 가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잘 되는가? 근데 가서 감자는 안 사 먹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커피만 마시고 왔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안 되는 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되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발상을 생각해낸 거야.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오늘 잠언 다 읽다가 지금 시간이 돼서 2페이지 못 읽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읽으면 잠언도 다 읽는 거지만 그 지혜를 얻으라 이거야.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돌파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돌파구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도리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화가 복이 되는 그 길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길을 안 찾는 거야. 그 길을.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줘야 안 줘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근데 피할 길을 안 찾아. 비상구가 있는데 비상구를 안 찾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께서 사면초가 같아도 비상구를 만들어 놓고서는 사면초가에서 어떻게 해결해서 나가는가를 보시라 하나님. 그냥 다 떠먹여주는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한테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만 당장 생각하지 말고 미래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대적에게 돌아선다는 뭐예요? 자, 저쪽에는 일본군이 있어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여기서 쳐들어가서 막 싸우는데 역과부족이야. 왜? 저들 한 10만 명 되고 신립장군이 800명 데리고 싸웠잖아요. 아니 800명 데리고 몇만 명하고 어떻게 싸워? 아무리 잘 싸워도 이거는 숫자가 많으니까 아무리 칼로 베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뒤로 돌아가서 빨리 피해야 되는데 또 신립장군은 또 이상하게 그때 그냥 죽을래니까 그렇게 된 거야. 충주호를 제가 갈 때마다 신립장군 생각이 나는데 뒤에는 충주 때 호야. 충주호. 충주호니까 돌아서서 피해야 되는데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800명이 다 죽었잖아. 800명이 다 죽었다 소리를 한양서 들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신의주로 얼른 주랭랑 쳐서 도망간 거잖아. 우리가 때로는 대적에게 패하면 도망가야 되는 거야. 도망. 뒤로 후퇴해서 주랭랑을 쳐요. 36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때로는 후퇴하는 모습, 후퇴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서울을 3일 만에 정복당했잖아요. 그때 서울을 고수한다면 결국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고수하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속은 거야.
참모총장이나 이런 다 거짓말한 거야.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랬어. 이기고 있다 그랬더니 서울을 지켜라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더니 서울까지 다 3일 만에 점령당하고 9만 8천 명 중에 4만 4천 명이 3일 만에 군인이 다 죽었어. 반이 죽어버렸어.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사수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포로로 잡히는 거지. 포로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게 돼 있어. 그러면은 군인은 다 무장 해제해야 되는 거야. 저 아래서 지키고 있는 거 소용없어. 그냥 대통령이 항복했다 그러면 더 이상 싸우지 마라. 무장 해제다. 이제 남한은 없어졌다. 북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것 같지만 그래도 부산으로다가 피난 갔기 때문에 남한이 지금 존재하는 거야. 선조가 아주 비굴한 것 같지만 그래도 신의주까지 도망갔기 때문에 일본에 먹히지 않은 거야. 그게. 왜냐하면 왕이나 대통령은 항복하면은 아예 전쟁 끝나버리고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이 안타까운데 때로는 대적에게 돌아서게 하고 패하게 하고 피난 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안 도와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잡아먹힐 양이라는 것은 도살장에서 도살될 양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의 처한 위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열방에 흩어졌나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하러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또 이어서 아수리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포로가 되고 저 나라 포로가 되고 그래서 발기발기 찢겨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단 말이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뭐 열심히 그냥 무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방되겠다, 독립하겠다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거 애국에서 잡아온 애들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줘. 내가 자비로운 왕이라는 것을 보여줘. 그러면서 자신이 선심 쓰듯이 그 돌려보내는 정책을 써. 그런 바람에 70년 만에 갑자기 해방된 거야. 갑자기 돌아온 거야. 뭐 열심히 싸워가지고 나라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딱 돌이키니까 클릭을 해버리니까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갖게 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해방 우리나라가 했어요? 우리나라는 못했어요. 근데 일본이 잠자는 호랑이 코터를 건드렸잖아. 미국의 어디죠? 태평양에 무슨 진주만 폭격을 하는 바람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 많은 군인들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 안 하려고 했어. 그리고 일본이 막 아시아를 다 점령해도 모른 척했어.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땐 대통령이 아니었지. 이승만이 그 책을 썼잖아요. 뭐죠? Japan Inside Out. 일본의 속마음. 그 책을 썼어요. 일본이 미국 전쟁 일으킨다. 그때 미국은 끄떡도 안 했어요. 아이 극간 놈들, 일본 놈들이 뭐 전쟁을 일으켜? 우리가 얼마나 강한데. 근데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함대들을 다 없어서 한 번에 그냥 5천여 명의 군인이 해군들이 다 죽어버렸잖아. 순식간에 막 폭격을 한 바람에. 그래서 저 일본을 이겨야 되겠다 해서 핵을 가지고 거기까지 날아간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방울 떨어뜨리고 세 번째는 동경에다 떨어뜨린다니까는 항복한 거 아니야. 근데 항복하기 전에 벌써 이승만 그때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계속 애교했죠. 만약에 일본을 이기면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는 조건으로다가 그걸 놓았어요. 국제회의 때 포츠담회의인가? 그때 이걸 놓았어요. 일본이 지면 한국은 독립시킨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놓았어요. 이게 애교 전략이에요. 애교 전략. 원래 그런 거는 넣을 생각도 안 했어. 그냥 일본 이기는 거로 끝나려고 했는데 그만큼 가서 국제 무대에서 로비를 한 거야. 일본을 이기면 한국은 독립시킨다는 조건하에 그런 것을 넣게 했어. 그 애교 전략이 성공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일본 항복과 동시에 우리는 해방된 거야.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게 아니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게 됐잖아. 감사해 안 감사해? 오늘 감사 10번도 20번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 12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것을 마치 헐값에 팔아넘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 헐값에 판다고 해서 하나님 이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면서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벌려고 우리 팔은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받는 자들 하나님의 헐값에 팔아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아시기 때문에 도리어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버림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버림받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우리가 활용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 짜다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가 활용해야만이 우리가 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